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상긋한 밤입니다. 상긋한 밤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상긋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봄이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두릅이나 이제 냉이를 떠오르시길 겁니다. 그렇다면 달리 질문하면 봄이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세요?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봄 봄이 왔네요. 아, 모르시나요? 이 노래. 봄 봄이 이 노래는 아시죠? 네. 이 노래를 더 잘 아시네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 네. 제목을 보시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 어디 봄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이 상긋한 봄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꽃을 보는가? 아니면 먹을 것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 그 보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긋한 봄에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외국에 가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셨을 텐데 어떤 게 눈에 띄세요? 네,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제품들입니다. 광고가 보이죠. 예전에는 전부 다 일본 제품, 일본 자동차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대하고 기아만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LG 이런 것만 찾아보죠. 근데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게 됩니다. 정작 어쩔 수 없이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외국에 나가면 그걸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나라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잊을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오래 산다고 해도 그들은 2세이고 3세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 될 수 없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보고 기대하듯이 이 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인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71명만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언제 나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나옵니다. 밤에 주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두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첫째 주장은 예전부터 이어져 온 주장인데 그가 사회적 위치가 있고 권력이 있기에 예수님을 찾아뵙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오는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자주 상징적으로 영적 혹은 도덕적 어둠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9장, 11장,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또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에서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타날 수 없는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니고데모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이러한 표적은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반응이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원래 그래, 귀한 고백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르겠고 그렇게 말해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대화법일까요? 이 카네기 성공 대화법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대화법인데 주님은 중요한 거 뭐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주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이 단어는 이 본문,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나라가 자주 등장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영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혈통이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는 또한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본문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은 성령을 표상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두 부분이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의 확인입니다. 달리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학부를 오순절 관련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란 뭐냐면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표시는 뭐냐? 방언입니다. 방언해야지만 세례를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학교를 제가 다녔는데요. 참 맞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재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뭐가 있다고요?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육체의 소욕과 함께 부딪히는 것, 나에게 갈등이 있는가?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부딪힘을 이겨내시고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부딪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가를, 하나님의 승전가를 울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고개를 들어봅니다. 고개를 들어본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고개를 몇 번이나 들어서 하늘을 보셨습니까? 오늘 하늘 보셨나요? 네, 대단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몇 번이나 보며 살고 있지?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앞만 보며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앞만 본다는 것은 목표 지향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냥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참 날씨가 좋았는데 여러분 가끔씩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고개를 들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무엇을 바라볼까?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리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민수기 21장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이 시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놓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1장 8절인데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어 노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두가 같이 광야길에 있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을 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쉬우시죠? 네, 우리 새가족 강의 때 이렇게 하는데요. 네, 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노뱀을 보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함부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함부에 뭔가를 바르든지 함부를 도려내든지 해야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뱀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 보라니 장난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들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산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쳐다보는 게 어렵다는 거죠. 쳐다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더 힘든 것도 있는데 왜 쳐다보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쳐다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놋뱀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 친구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습니다. 사랑 고백은 아니고 이 중고등부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가면 꼭 찾는 게 있는데 그건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놋뱀을 쳐다볼 때 힘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나의 경험과 상식과 가치관과 맞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았을 때 놋뱀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연약한 구원자, 패배한 한 사람이 매달린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를 보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이 놋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처지와 죄를 직면했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그 십자가 앞에 확인하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봄에 이 모든 것이 소생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정말 우리의 겸손히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직면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봅니까? 우리 변화됨을 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그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니고데모를 우리는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7장 4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법정에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는 믿는 자가 없다라고 결단코 없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법적 절차에
관점에서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리트라는 로마의 무게 단위를 설명합니다. 대략 327g이라고 하는데요. 향품을 34kg이나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어미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서 당당히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에서 자신의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방향 전환이기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신앙이 있겠습니까? 이제 4살인데요. 얼마나 신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한 48개월 살았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하율이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있는 데서 어린이집에서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하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람이랑 하율이랑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율이가 왜 이럴까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키즈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이제 다니는 어린이집은 국립 이런 건데요. 기독교 재단이 아니고 원불교 재단이에요. 근데 목사인데 원불교 재단을 보내고 있는데,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진짜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믿음과 고백이 부러운 저녁입니다. 니고데모의 행동과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걸 알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의 것을 간직하고 아직도 우리의 것을 지고 살아가는 니고데모보다 더 못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화된 모습을 살고 계십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수준 낮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신앙의 수준과 그의 신앙의 깊이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을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고개를 들어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직면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남은 시간, 이 한 주간이 남은 시간 동안 이 봄, 이 봄에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그 풍성함을
꼭 누리시는 이 밤과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